감사하게 찬송 부르시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불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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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독소까지도 마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이기고 나갈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독소까지도 마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
찬양단 찬양으로 영광 돌려줘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남자는 집사님 기도해요. 들어가지 말고 나오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을 통해 저희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목사님 가정에도 늘 복이 넘치게 해주시고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마음에 하나님 복음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아 하나님을 만나러 올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세요. 아멘. 나라가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 저희 나라가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좋은 분들을 찾아주세요. 오늘도 교회를 위해 수고하여 주시는 모든 분들께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드린 대로 이제 우리가 초청 주일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대성자 영혼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 자리에 오게 하는 것만으로 여러분의 사명이 끝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이제 첫 번째는 제가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1차적인 전달이 되어지고 또 그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아무리 말로 예수 믿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그들의 가슴을 두드려서 그들이 예수 믿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시니까 우리 고린도서에 보면은 씨를 뿌리는 자, 그 다음에 물 주는 자, 동력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력한다는 이 자부심을 가지시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과 동력하는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이다.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밥도 좀 좋은 걸로 사주시고 그리고 선물도 여러분들이 좀 지갑이 부담이 되더라도 그래도 선물을 받았을 때 이게 참 나를 생각해서 하는 선물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전도하면서 밥 사주고 전도하는 이런 교회 재정을 지출을 저는 안 하는 걸 제 목회의 원칙으로 여깁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전도하는 영혼을 내가 투자를 해서 내 물질이 그에게 가야 내 마음도 그에게 가고 그것이 전달이 되어지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기 때문에 전도하시는 데는 부담도 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달보다가 지출도 조금 더 되실 것이고 그렇지만은 제 경험으로는 전도하면서 드려진 것을 하나님은 몇십 배로 갚아주신다는 게 제 경험이에요. 평생 제가 목회해 오면서 경험하는 것은 전도하는데, 그래서 제가 선교도 강조하는 것이, 선교하는 것에 투자되어진 것은 하나님이 그냥 보고 계시지 않아요. 선교하는 데 투자되어진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깜짝 놀랄 만큼 하나님께서는 더 갚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이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내가 하나님의 동력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 내 삶 책임져 주실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일 우리 정료주일이면서 죄 만찬
우리 위원들은 만찬 준비를 좀 미리 좀 잘 해주시고 또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주의 만찬을 위해서 미리 좀 기도로 준비하셔서 동참하실 수 있도록 다음 주일에는 제가 주의 만찬에 대한 설교를 할 거예요. 주의 만찬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많이 들어오셨겠지만은 우리가 왜 주의 만찬을 하게 되고 주의 만찬 속에 들어있는 메시지가 뭔가 하는 것을 다음 주에는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미리 기도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4장 우리가 오늘까지 4장을 마무리를 할 텐데요. 8절에서 12절을 먼저 같이 한번 읽고 그 다음에 이제 16절에서 17절 읽고 그러겠습니다. 같이 읽죠. 가인이 그와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들이 거리에 있을 때 가인이 그와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니라. 다음에 12절까지죠. 11절 시작.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를 받았으니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받고 나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 다음에 16절 17절 같이 시작. 가인이 여호와를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못 땅에 가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했더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같이 죄인이 되었죠. 아담 이후에 똑같이 이제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었어요. 죄인이 되었는데 이 죄인 역시 이제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죄에서 돌이키는 사람, 돌이키는 사람은 하나님이 의인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그런데 죄인 상태에서 돌이키지 않는 사람, 돌이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죄인이 되게 만드세요. 하나님, 영원한 죄인. 이게 얼마나 영원한 죄인에게 결과적으로 오는 것이 성경이 뭐라고 말하죠? 영원한 지옥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 의인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천국을 허락하세요. 다시 천국은 에덴의 회복이죠. 처음 하나님이 만드셨던 에덴의 회복이 천국이에요. 그 에덴은 어떤 것이 에덴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이게 이제 에덴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에덴인데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똑같이 죄인이었는데 그 죄인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죄인의 길을 끝까지 가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죄인의 길에서 다시 돌아서서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천국을 소망으로 받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에덴을 회복하는 그런 이제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9절에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물었어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제 여러분이 이런 성경을 이제 보시면서 왜 하나님께서 다 아시면서 하나님인데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 모르겠어요? 하나님인데 다 알고 계시면서 왜 하나님이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가인에게 물으셨느냐. 여러분 왜 물으신 것 같아요?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이렇게 질문하셨을까? 여러분들이 자녀하고 관계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뭐 잘못한 거 부모가 다 알아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친구하고 나쁜 짓을 한 걸 부모가 들었어요. 그럼 오늘 너 어디 갔어? 라고 묻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너 오늘 나쁜 짓 했지 그렇게 하지 않고 너 오늘 어디 갔어? 라고 묻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꼭 안 해보신 것처럼 왜 다들 돌이킬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돌이킬 시간. 회개할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모가 자식에게 할 때도 자식을 사랑하니까 바로 책망하거나 질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너 오늘 어디 갔어? 그러면은 그 말소리에 이거 내가 오늘 잘못한 거 엄마한테 고백해야지라고 바로 엄마 잘못했어요. 이렇게 나오기를 부모는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벨이 죽고 가인이 한 일을 다 아시면서 물었어요. 이거는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돌아설 기회를 한번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기회를 주셔서 그 기회를 딱 잡아서 돌이킨 사람은 회복되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영원히 망했어요. 성경의 대표적으로 누가 그랬어요? 생각나는 사람 혹시 있으세요? 네? 예를 들어서 베드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나는 죽어도 모른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죠. 찾아오셔가지고 너 날 사랑하니? 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일어났겠어요? 아니 내가 예수님 모른다고 그렇게 그냥 부인하고 도망쳐서 지금 여기 왔는데 예수님 왜 찾아와가지고 나보고 사랑하냐고 물어 하면서 베드로의 양심의 가책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거기에서 돌이켰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반대로 가룟 유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몇 번 주었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은 첫 번째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면서 나와 함께 손을 같이 넣는 자가 나를 팔자다라고 하셨으면 이미 그때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 아셨어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때 만약에 가룟 유다가 거기에서 예수님이 내가 벌써 이렇게 악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는구나 하고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이켰으면은 가룟 유다는 그렇게 저주스러운 죽음을 당하지 않았어요. 그럼 모두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누구나. 조금 더 낫다 조금 더 인간적인 잣대로 말하면 조금 더 낫고 조금 더 못하고 그 차이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죄라는 것이 점 하나 찍은 죄나 줄을 쫙 끈 죄나 똑같아요. 그럼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럼 나는 니보다가 죄를 덜 지었어.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땐 그게 아니에요. 우린 요만한 죄를 지어나 주먹만한 죄를 지어나 하나님은 앞에서 똑같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로 교만하면 안 돼요. 죄 문제에 대해서 나는 그래도 이 정도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죄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항상 꼬꾸라를 써야 돼요.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입니다. 오직 사도 바울을 한번 보세요.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만삭되지 못한 팔삭둥이 8달 만에 난 자 같은 자기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죄인이라는 그 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 자세가 바로 오늘 우리 자세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죄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너보다 낫다는 생각을 우리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네. 아무리 죄를 크게 지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 인간 왜 저래? 나는 전혀 저 인간하고 달라. 이런 생각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서만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이때 아벨이 어디 있냐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딱 꼬그라졌으면은 그 가인이 하나님의 저주받는 계열로 쭉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모릅니다. 내가 어찌합니까? 여기서 우리말로 그냥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라고 공손하게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어에 보면은 내한테 왜 물어요? 왜 내한테 얘기해요? 이런 식이에요. 왜 내한테 물어요? 그걸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심지어 거기다 붙여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아니 내가 지키는 사람이에요? 왜 나한테 물어요? 이런 식으로.
그게 그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미 가인은 죄에 대해서 돌이킬 마음을 요만큼도 갖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죄로 인해서 더 교만해져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까지 그냥 마치 죄를 지어놓고도 요만큼도 미안한 죄송스러운 마음보다는 그냥 자기를 그냥 막 나타내는 이런 이제 악한 쪽으로 그의 마음이 기울어 버렸다. 이게 바로 돌아서지 않는 하나의 중요한 이유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교육을 하실 때 끝까지 자기 잘못을 안 했다고 버티는 자녀는 여러분이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게 뭐 고집이 있어서 그렇다, 쟤는 고집이 있어서 그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아이에게 자기 잘못을 끝까지 우기면서 부모에게 잘못 안 했다고 하는 고집 그 자체가 이미 그 아이에게는 어둠의 영에 의해서 자꾸 그 아이의 마음이 사로잡혀 간다는 증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고집이라고 무난하지 마시고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이 아이의 마음을 하나님이 돌이켜 주셔서 작은 잘못도 스스로 뉘우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이 아이를 다스려달라. 그렇게 부모의 기도가, 간절한 기도가 필요해요. 그리고 뭐 잘못해놓고 자꾸 변명하는 아이, 쟤 때문에 그래, 막 이래갖고 그래, 변명하는 아이도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고쳐줘야 돼요. 아무개야, 너 이렇게 한 거 1차적으로 너에게 책임이 있어. 네가 변명하는 그거는 2차적인 문제야. 1차적인 책임은 너에게 있어. 그러니까 너가 먼저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2차적인 친구 때문에 그랬다든가 하는 거는 그 다음이야. 그렇게 아이들에게 잘못에 대해서 바로 깨우치는, 돌이키는 그런 이제 훈련을 여러분들이 이 가인을 보면서 여기서 잘 배우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바로 거기에 대해서 10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느냐 내 아우의 빗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이제 하나님이 좀 더 구체적으로 너 지금 뭐 했는데 나한테 지금 그렇게 대드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너 지금 한 일에 대해서 지금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너 그거 아직 깨닫지 못해? 라고 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우의 빗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돌이키지 않은 가인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11절 보세요.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다. 그래서 내가 한 그 행동 때문에 땅까지도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잘못을 하는 것은 내 잘못한 그걸로 딱 끝나지가 않아요. 죄라고 하는 것은 전염성이 엄청나게 빠를 뿐만 아니라 그 죄를 퍼뜨리는데 뭐가 역사하는가 하면 악한 영이 역사를 해요. 이해가 되세요? 네. 죄는 내 혼자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죄의 생각을 하고 죄의 행동을 하기 시작하면은 거기에 사탄이 딱 보고 있다가 요거 요렇게 약간만 하면은 내 쪽으로 그냥 완전히 빠지겠구나 하는 거 사탄이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인은 그 사탄의 어둠의 굴레에 이미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킬 건지 안 돌이킬 건지까지 아세요. 네. 그걸 다 아신다고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참아주세요. 인내하세요. 돌이키지 않을 걸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기회를 또 주세요. 그래서 안 돌이키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채찍을 주세요. 예. 땅이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 피를 받았다. 이게 뭐예요? 이 아우 돌로 쳐서 죽이지 않았느냐. 그런데 네가 그 잘못을 뉘우치지 않기 때문에 네 아우를 네가 묻어버린, 죽여가지고 땅에 묻어버린 그 땅까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가인이 지은 죄에 대한 죄벌이 얼마나 엄청나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을 한번 같이 다시 봅니다. 12절 같이 시작. 내가 박갈라도 땅에 다시는 그의 허락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요리하는 자가 되리라. 자, 농경시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시대는 지금 가인 아벨이 사는 시대는 농경시대예요. 그렇죠? 네, 농경시대에 만약에 농사를 짓는데 밭을 갈아도 그 효력이 없는 땅이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저주를 받아서. 네. 그러니까 씨를 뿌렸는데 씨가 그냥 나는 툭 많은 동안 하다가 그냥 열매도 못 먹고 그냥 곡식이 시들어버리는 이런 땅이 되어버린다면은 그건 뭔 얘기예요?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1차적으로 내가 먹고 살아가는 것까지도 고통스러움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농경사회의 특징은 한 곳에서 정착해서 잘 사는 거예요. 네, 정착해가지고. 농경사회의 특징이 바로 그거예요. 정착. 유목사회는 뭐라고 그랬어요? 떠돌이라고 그랬죠? 네. 유목사회는 목초지를 따라서 떠돌이 생활을 하는 데 비해서 농경사회는 한 곳에 정착하면서 농사 짓는 그 열매로 인해서 부유하게 사는 거예요. 네, 부유하게. 근데 이게 지금 땅이 저주를 받았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가인은 이곳저곳 죄 때문에 도망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이제 신세가 되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가인이 그때 가서 비로소 하나님 너무 심합니다. 제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제게 큰 벌을 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소연하는 게 이제 13절부터 나오는 내용인데 그건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제가 칠 수 있는 짐이 아닌 너무 큰 걸 저에게 채찍으로 심판으로 주십니다. 라는 얘기고 14절에서 주께서 오늘 이 짐에서 나를 쫓아내 주오면은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해요. 가인이 이때라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만약에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회개를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이제 이런 성경을 보면서 저는 이제 그런 어떤 패션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이때라도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했으면 하나님이 너 안 받아줘 하고 끝까지 그러실까? 저는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때라도 가인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라면 하나님은 다시 가인에게 기회를 주셨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회를 주실 하나님이. 그런데 가인이 돌이키는 마음을 전혀 가지지 않은 이유를 14절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 만나는 사람마다 나 죽일 것입니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 지금 자기 주변에 자기를 만나는 사람에게 지금 오히려 핑계를 대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놓고 멀쩡한 옆에 있는 사람 보고 나 죽일 거라고 지금 그렇게 지금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가는 그런 이제 어리석음을 지금 보면 이게 바로 죄의 원리예요. 여러분 죄를 짓고 나면은 거기서 회개하고 딱 돌이키면 하나님이 기회를 다시 주시는데 안 돌이키면은 자꾸 죄의 뿌리를 이렇게 내리는데 뭐라고 그래요? 그거 왜? 다른 사람까지 끌고 들어가는 뭐라고 그래요? 네? 다른 사람을 자꾸 끌어들여서 나와 같은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려고. 그러니까 아무리 죄 지은 사람이라도 사람을 죽이면 그건 또 그 사람이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가인이 그걸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인이 얼마나 어긋나서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자리에 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다른 사람에게까지 자기 지은 죄로 인해서 악을 저지르는 것까지 나가게 되는 이런 이제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5절에서 참 그래도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15절을 보면은 가인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서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을 하셔도 그 심판하는 자리에서 또 거기에 맞는 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가인에게 지금 이 가인이 지금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몰라서 하는 걱정이에요. 하나님은 가인에게 표를 주셨어요. 아무도 건드리지 말아라 라고 하는 표를 주셨어요. 이 표라는 것이 이제 계시록에 가면은 영영육이라는 그 사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구약의 이 표를 영영육과 연결시켜서 해석할 수 있느냐라는 신학적인 문제는 있습니다만은 어쨌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표로 가인을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정죄한 것을 사람이 정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만약에 내가 끝까지 죄를 돌이키지 않고 고집을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채찍을 하시지만은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해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허락지 않으세요. 그건 꼭 바꿔 말하면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정죄하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나는 정죄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정죄는 오직 누가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아멘이세요? 네.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면에서 함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저주까지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은 의인으로서는 예수 믿는 우리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6절이 중요한데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가 여호와 앞을 떠났다는 얘기예요. 여호와 앞을 떠났다는 얘기. 자, 여기서 하나님 앞을 떠났다는 얘기니까 그게 무슨 얘기예요? 가인은 지금 결국은 돌이킬 길을 다 잃어버리고 돌아올 수 없는 영원한 죄인의 길로 가버렸다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참 무서운 얘기죠. 지금 이 세상에 여러분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바로 이런 처지에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 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는 그 자리를 가버렸다. 그런데 그곳이 어떤 곳인가 하면은 간 곳이 에덴 동편 놋이라는 땅에 거했다. 놋 땅. 하나님을 떠난 자리가 놋 땅이에요. 놋 땅. 이 놋이라는 이 땅은 나중에 뭐가 되는가 하면은 소돔 고모라가 돼요. 소돔 고모라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성경을 보면은 놀라운 것이 죄를 지은 사람이 죄를 돌이키지 않고 살게 되는 그 땅도 가인이 뭘 추구하는 사람이었어요? 뭘 추구하다 이렇게 됐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 영적인 걸 추구 안 하고 물질적인 걸 추구하다 그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다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이 가인이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다가 이런 지금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떠나 살았는데 물질을 추구해서 인간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의 부를 만들 수는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곳이었어요? 잘 사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과 함께 이렇게 살면서 아브라함이 너 갈 곳 먼저 택해 하고 아브라함이 양보하죠. 그때 택한 땅이 바로 이 롯 땅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 보니까 이 롯의 눈에는 물질적인 게 더 보였죠. 그래서 딱 보니까 소돔 고모라가 그냥 모든 것이 지금 이쪽 이스라엘 쪽보다 훨씬 낫거든요. 그래서 삼촌 나 저쪽 갈래요. 아브라함이 그래 너 선택한 대로 가.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중에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러셔요? 창세기에 보면은 네 조카가 택한 그 땅이 지금은 좋아 보이지만은 그리고 네가 지금 조카에게 먼저 양보하고 남은 땅을 차지하는 게 너에게는 손해가 나는 것 같지만은 내가 그 땅을 축복할 거야. 그래서 그 땅이 너의 자손만대 복을 받는 땅으로 만들어줄 거야. 그 땅이 약속의 땅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네. 롯 땅에 가가지고 결국 어떻게 됐어요? 소돔 고모라가 나중에는 유황불로 멸망하는 곳이 돼버렸잖아요. 네. 제가 이스라엘 있으면서 오늘 아침에도 집사람하고 저희들은 이제 주일 아침에 주로 이제 찬양을 이렇게 틀거나 그 유튜브에 들어가서 찬양을 틀거나 아니면은 그 이스라엘 성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막 설명하는 것들이 나오는 그 TV에서 오늘도 집사람이 또 틀었는데 보니까 이제 제가 다 가본 곳이죠. 다 가본 곳인데 그 소돔 고모라에 대한 얘기를 마침 오늘 아침에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줬는데 저는 거기에 직접 가봤거든요. 여기 가보면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은 소금 돌로 된 소금산이 있어요. 소금산. 그러니까 바다가 소금이어야 되는데 이건 산이 소금이야. 네, 산 전체가. 그런데 산 안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동굴 속을 들어가면은 마치 제가 늘 거기 가면 사람들이 그런 설명을 해요. 그 소돔 고모라의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일어나갖고 막 이렇게 불이 휙 돌면서 땅을 확 해가지고 하늘로 올라가 버려서 뚫어져 버린. 그래서 이 공간이 이렇게 돼가지고 막 뭐가 이렇게 돌아간 것처럼 소금이 그렇게 보이면서 하늘이 뿡 뚫린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옆에 보면은 그 소금이 유리 같아요. 유리 같아요. 얼마나 단단 돌 소금이 유리 같아요. 네. 그런 곳이 있어요. 그게 바로 소돔 고모라의 일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그거를 증명할 수는 없지만은 제가 성경을 보는 또 구약을 이제 좀 이렇게 공부한 사람으로서 여기 아마 소돔 고모라가 심판을 받을 때 일어났던 그 지질의 현상이 이런 형태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 인해서 되어진 어떤 그 땅이 멸망을 당하는데 그런 형태로 이제 멸망이 되어지는. 그래서 이제 롯의 아내가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잖아요. 네. 소금기둥이 된 현상도 있는데 뭐 지금 이제 사람들이 저거 롯의 아내 소금기둥이다 하고 하는 얘기는 진짜 그 롯의 아내 소금기둥은 아니고 그거는 이제 마치 이렇게 보면 사람 모양처럼 생겨가지고 그 돌산에 있는 그 모양이 사람처럼 생겨있는 기둥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롯의 아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 그거는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롯의 아내가 그렇게 소금기둥이 된 이유가 뭐예요? 세상을 돌아보다가 하나님이 피할 길을 줘서 피해야 되는데 세상을 돌아보다가 결국은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천성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네. 자꾸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애굽에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를 돌아볼 때마다 죄를 지었어요. 네, 그 뒤를 돌아보는 게 왜 돌아보는가 하면 앞이 험난하니까 돌아봤어요. 앞에 이제 먹을 물이 없을 때,
또 앞에 나가려고 하니까 홍해 바다가 가로놓였을 때 이럴 때 이제 자꾸 뒤를 보면서 우리가 애굽에 출발 안 했으면 그래도 고깃가마 옆에서 고기 덩어리라도 떨어진 거라도 먹을 건데 애굽에 있으면 이런 고난은 안 당할 건데 그러면서 모세를 확 원망하고 그게 결국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형태예요. 예.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꾸 뒤를 돌아봐요.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뭐 과거를 자꾸 얘기해요. 우리의 삶에 중요한 건 현재예요. 할렐루야. 현재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난 결과가 노 땅이 되었고 그 노 땅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그래도 이제 가인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내와 남지완이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았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가인이었지만 또 그의 후손에게도 하나님께서 후손에게는 은혜를 주셔서 가인의 후예가 그렇게 또 살아가도록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18절 이하에 보면은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쭉 족보에 대한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런데 23절을 여기는 아마 기록을 못했을 텐데 성경으로 가셔서 23절을 같이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람에게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람에게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었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가인의 후손들 중에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악을 행하는 그 후손들이 대를 이어가는 그런 불행한 가문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77배이리로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인의 후손이 가면 갈수록 후손이 더 큰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또 더 큰 대가를 부르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악으로 가게 되면 그 후손이 얼마나 엄청난 악의 구렁텅이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가문이 된다는 것을 오늘 이 가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여기서 결론을 말하면은 창세기 4장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바르게 드려서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이 아벨은 비록 죽었지만은 하나님은 그 후손으로 셋이라는 사람을 낳게 하셔서 그 셋이 아벨의 신앙을 이어받는 신앙의 가문으로 이어가도록 만드셨고 가인은 자기 동생을 자기 화를 못 이겨서 쳐 죽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끝까지 간 나머지 그의 후손이 엄청난 악의 후손이 되어버리는 이런 이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가인과 아벨의 두 인물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그래도 죄인이지만은 돌이켜서 의인이 된 사람들이잖아요. 아멘이시죠? 네. 우리 설이 의인 된 거 맞지? 아멘 하는 거야. 그치? 그래. 엄마 아빠 때문에 예수 믿게 된 거 고맙게 생각해야 돼. 응? 네. 엄마 아빠 때문에 예수 믿는 거 그게 우리 설이에게 제일 큰 선물이야. 해입니다 알아? 응? 알아? 아멘. 그래. 네. 이것보다 더 큰 선물 없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저는 여기 와서 우리 설이, 혜음이, 창민이
서준이 이렇게 어른들과 함께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게 얼마나 저는 참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어떤 모습들이 이들에게 앞으로의 삶을 신앙적인 좋은 신앙적인 거로 이끌어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들은 하나님이 크게 쓰실 거예요. 크게 쓰시고 축복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문이 여기서 이제 우리의 가문이 그러면은 지금 의인이 되었는데 내가 의인으로서 아벨의 계열에 지금 서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를 앞으로 내 후손들에게 어떻게 계속 이어가게 할 것인가, 이걸 여러분들이 늘 생각하시면서 한번 하나님의 선택을 제대로 받고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 버리지 않으세요. 믿습니까? 네. 그 구원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구원이. 그래서 제가 자꾸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에게도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자꾸 하는 이유가 그냥 신앙이 어쩌다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나도 모르게 그냥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것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신앙생활을 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을 만난 확실한 체험이 있어야 돼요.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확신도 있어야 돼요. 그걸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데, 그게 만약에 좀 희미하신 분은 언제든지 저한테 부끄러워하지 말고 목사님 구원 부분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저를 체크해 주세요. 그렇게 저한테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셔야 돼요. 왜? 목사가 그거 확실하게 해주는 일이 목사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장모님 가정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장모님에게도 제가 물어본 거 봤어요. 언제 구원 받으셨냐? 여러분에게 담보를 볼 거예요. 왜냐하면 그 출생이 없으면은 그 다음은 이게 문제가 이게 그 이상한 거잖아요, 그렇죠? 출생이 분명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출생이 분명치 않은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생각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었다는 사람들 특별히 조심해야 돼요. 모태신앙이라는 거는 이게 모태신앙이라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엄마의 좋은 영향을 받아서 언젠가 딱 구원의 확신을 가진 때가 있었어야 그게 모태신앙의 좋은 모태신앙이에요. 저도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었고 저희 집안에 목사가 많이 있는 집안이지만은 제가 예수님을 만난 거는 초등학교 6학년이 되어서 비로소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 전에는 지금 생각하면 왜 그때 선생님들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그러니까 아마 목사 손자니까 목사님의 손자니까 쟤는 뭐 당연히 구원받았을 이렇게 아마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꼭 집어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문이 이 믿음의 가문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참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문을 통해서 많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런 축복의 가문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12장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일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오늘 우리는 중요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가인의 반열에 서지 않은 것을 얼마나 감사하셔야 될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곳에는 부모님들부터 신앙의 가문으로 이어져 온 분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내 대에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내부터 신앙의 가문이 이어가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가정이 신앙의 가문으로 이 땅에 서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벨과 셋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문을 택해 주셨으니, 하나님, 이 귀한 생명의 삶을 내 자녀에게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게 아름답게 잘 전수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고, 저를 통해서 믿음의 가문이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축복해 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가인과 아벨 창세기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자녀로서 거듭난 것이 얼마나 엄청난 선물이고 은혜이고 축복임을 깨닫게 됩니다. 가인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 가문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생각만 해도 끔찍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토록 복을 주시려고 조상 때로부터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셨사오니, 하나님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이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대해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한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더 성령으로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내 대로부터 비록 시작되어졌지만은 내 후손들 자손 대대로 이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들이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복의 복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할 때마다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늘 무릎 꿇고 엎드려서 자복하고 회개하기를 우리가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고 소홀히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영적인 아름다운 가문을 이어가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토록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하나 되지 못한 가정 아직까지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전도 대상자 주보에 있는 명단을 보시면서 한 번 더 이 영혼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 가문으로 함께 서기 위해서 우리 가족들 중에 또 사랑하는 친구들, 나와 가깝게 그 영혼을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우리 주님 부활하신 부활절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성경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속히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친구 정의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더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김민정 지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영혼이 하나님 한번 기회를 통해서 예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동생을 위해서 김혜령 간절한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 올려드리오니 주여 기억해 주시고 그 영혼이 영적인 눈을 뜰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가문에 또 한 사람의 영혼이 천국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인 허미라 예수님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그냥 지인으로 멈춰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자매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결혼 대상자가 되는 박수현 그리고 친구 정벌경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기억해 주시고 아름다운 결혼도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친구를 구원하시는 은혜도 우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현일 김명찬 두 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이들을 하나님 그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저들이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부부가 함께 예배드리는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촌 언니와 동부 성경순 강얼수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구원하심으로 더 좋은 친척으로 함께 예수 믿는 친척으로 아름답게 가문에서 영향을 미치는 자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직장의 동조 김기정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 영혼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심으로 더 좋은 직장에서 형제처럼 만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여 원합니다. 아들 남택 자부 성미성 손녀 남이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안타까운 심정으로 기도하는 여정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 이 가정이 온전히 예수 믿는 가정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그날을 속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조카 김민지 조카 손녀 정모경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기억해 주시옵시고 이들을 찾아가 주셔서 그 환경을 주님이 주장해 주셔서 저들의 마음이 열리고 저들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져서 예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동생 연시우 또 친구 민서 또 어머니 양일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린 영혼들도 이렇게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셨사오니 하나님 깨끗하고 맑은 이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그 친구들을 주님이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창민이 친구 정성우 박주원 박서준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 창민이와 예수 믿는 친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들이 앞으로 이 대한민국에 좋은 인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기뻐하시는 한 영혼을 천국에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한 사랑과 성령님이 내조하시고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우리가 대상자로 정한 자들을 전도하려고 기도하며 애쓰는 그 사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